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한 신학 해설서를 보내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네, 정말 유명하죠. 근데 막상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오래된 비유가 인간의 나약함, 또 영적인 고민, 그리고 신적인 도움이라는 게 대체 어떤 본질을 가졌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 문헌을 읽는 걸 넘어서요. 여기서 묘사하는 신의 성품,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아, 심리까지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약점이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상처 입음이라는 상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오히려 긍정적이고 심지어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게요. 자료의 시작부터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 예언이 나오는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여기서 묘사되는 메신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자 이미지랑은 사뭇 다르다는 점을 딱 짚고 시작하죠. 맞아요. 보통은 뭔가 위대한 임무를 받은 영웅이다 이러면 뭔가 위풍당당하게. 그렇죠. 세상이 떠나갈 듯 외치면서 등장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바로 그 방식의 독특함이 핵심이라고 자료에서 강조해요. 그 방식은 겸손 그리고 온유함 이 두 단어로 요약되죠. 그의 음성이 길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요란한 자기과시나 강압적인 태도가 없다는 뜻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가 침묵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은 아,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향한 아주 부드러운 초대였죠. 시끄러운 확성기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속삭임 같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정수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이 비유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 자체가 그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그의 사역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강하고 튼튼한 참나무가 아니라 네, 이미 상처나고 부서지기 직전인 갈대 같은 사람들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인상 깊었던 지점이 있어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공동 합의이자 일종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을 자료가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통 신은 죄에 대해 진노하고 심판하는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죄 때문에 가장 상처받은 당사자인 성부 하나님이 오히려 이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큰 위로를 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그리스도 한 분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합의와 기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게 믿음의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를 보내신 성부의 권위와 사랑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랑 화목하게 하시는 그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때 네,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다면 우리 자신 또한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온유함의 대상이 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게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이 비유가 참 시적인데 그냥 문학적인 수사인가요? 아니면 자료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고 있나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대라는 이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하필 갈대일까? 그렇죠. 갈대는 튼튼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속이 비어 있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라고. 맞아요. 상한, 즉 bruised. 이미 한번 꺾이거나 짓밟혀서 금이 가고 부서지기 입어 직전인 상태예요. 아, 사실상 아무 쓸모도 없고 누구라도 그냥 툭 꺾어버릴 법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상한 갈대랑 꺼져가는 심지가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자료에서는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상했다는 건 정확히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자료는 이 둘을 약간 단계적인 심리 묘사로 설명해요. 먼저 상했다는 상태. 이건 어떤 고난이나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뼈저리게. 네, 죄가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 끝에는 쓴 열매랑 고통만 남는다는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절감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상한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한계와 절망을 직시하게 된 상태로군요. 그럼 꺼져가는 심지는요? 꺼져가는 심지는 그 다음 단계의 심리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등불의 심지가 거의 다 타들어가서 네. 이제는 밝은 불꽃 대신에 연기만 피우면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깜빡이는 상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이건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신을 향한 작은 믿음이나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서 비롯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그 연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네, 그 불씨가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희망이랑 의심이 막 뒤섞여서 연기만 자욱한 상태라니,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쵸. 자료는 이 두 가지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상한 갈대와 희미한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꺼져가는 심지가 합쳐져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완성한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보고 슬퍼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바로 이런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온유하게 대하시는 결코 꺾거나 끄지 않으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태처럼 들리거든요. 그쵸.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 자료의 가장 놀라운 주장은 이 상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하고 심지어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필수적이기까지 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통 고통은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상식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네네. 자료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상함의 유익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과정이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그냥 박살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을 박살낸다. 네. 자료의 비유를 빌리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집 밖을 헤매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상하게 하시면 비로소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 시작하고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밑바닥 시험 같은 거네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나의 교만이나 변명이 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범죄자 비유도 그거죠. 판사 앞에서 모든 변명이 막히고 증거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결코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함의 과정이 우리 마음의 모든 회피 수단과 자기 합리화를 제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여기서 이어져요.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네. 그때서야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박한 상태인지 깨닫기 전까지는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 때문에 고통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차갑고 무감각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정확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상태랄까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유익으로 상함을 겪고 나면 받은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이 삶의 열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자료는 왜 많은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게 냉랭하고 열매가 없는가? 어쩌면 그들이 죄로 인한 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해요. 와, 심지어 죄 때문에 매를 맞아본 경험이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걸 막아주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하죠. 그건 좀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경험이 신앙을 지켜준다니요. 그렇죠.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율법의 준엄함이나 죄의 비참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쉽게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네. 나중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에요. 아, 뿌리가 얕아서? 반면에 죄와 씨름하면서 깊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 알기 때문에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상처가 일종의 영적인 낫 역할을 해준다는 통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 이런 과정이 일종의 예방주사처럼 작용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믿음을 가진 후에도 이 상함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계속 약한 상태, 상한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질문이야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부딪히는 딜레마일 겁니다. 자료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요. 첫째는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이요? 네.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도 우리 본성에는 교만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영적으로 성장했다 싶으면 금세 스스로를 강한 참나무처럼 여기기 쉽다는 거죠. 아,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연약함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갈대이며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 현실 감각을 잃지 않게 하는 장치군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버티고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네, 만약 공동체 안에 늘 완벽하고 강해 보이게만 하는 리더나 신앙 선배들만 있다면 이제 막 믿기 시작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축감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흔들리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고요. 잠시만요. 그 부분에서 나온 문장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영웅들의 영웅적인 행위보다 그들의 넘어짐과 상처가 교회를 더 위로한다. 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나 신앙의 모범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쵸. 정말 역설적이죠. 보통은 실패를 감추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 넘어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다니. 정말 심오하네요. 네, 정말 이 자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사례를 듭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만 해도 속은 비고 소리만 요란한 바람만 가득한 갈대였다고 자료는 표현해요. 하하.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쓰라리게 운 후에야 그 교만이 깨지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었죠. 그 사남이 그를 진정한 리더로 만든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다윗도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려 했을 때 그는 시편에서 내 뼈가 쇠하는 극심한 영적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뼛속까지 아픈 상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한 회개에 이를 수 있었죠. 신약의 바울조차도 자신이 받은 위대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함을 통해 빚어졌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들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처절한 실패와 고뇌의 기록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것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함의 과정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장치라는 거군요.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계속 깨닫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해 너무 가혹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운 일을 하고 계신 중이니까요.
우리의 완고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본성에서 은혜로,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이끄는 것은 결코 쉽고 부드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상한 갈대라는 하나의 시적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와 봤네요. 나약함과 고통, 그리고 온유한 힘에 대한 복합적인 신학을 탐구한 시간이었어요. 네, 무엇보다 영적인 깨어짐이나 나약함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도움을 받는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 이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정확히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신은 우리의 강인함이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정직하게 아는 그 마음,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는 그 마음을 찾고 있다는 것. 와, 나약함이 자격 미달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장이 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 온유한 접근법이 개인의 영적 여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 상한 존재를 대하는 온유함이 신적인 방식이라면 그 원칙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 동료, 친구들이 보이는 약점과 실패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